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신약 31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아멘. 우리 인사 아직 못했죠?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 아침에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 일반 성사 하소. 우리의 사명은 전파.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 귀한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즐겁게 뛰노는 현장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표기도와 특별 찬양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마다 보게 되는 본문이에요. 보통은 6장 1절부터 3절 혹은 4절까지 이 본문을 삼는데 오늘은 6장 1절만. 그래야 내년에 할 게 또 있잖아요. 네. 원래 목회자들이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담임 목회를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매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새롭게 할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 그럼 내년엔 2절, 그 다음에 3절 한번 해보려고 1절만 아껴두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권면이요,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까지요. 할렐루야. 자녀들아, 여러분 모두 다 자녀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전에 자녀이셨잖아요. 자녀들은 무엇 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인륜입니다. 그렇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이 당연한 도리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할까요? 우리 MZ세대들에게 물어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게 여러분들 이 시대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우리가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수저로 나눠요. 수저로. 아셔요? 맨 위가 뭐예요? 금수저. 그 다음에 은수저. 동수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흑수저. 흑수저. 부모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걸 무엇을 가지고 나누냐면요. 제가 어떤 사람이 그 기준을 인터넷에 올려놨길래 제가 보니까요. 기준이 이와 같더라고요. 부모님 자산이 5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거나 연수입이 2천만 원 미만 이런 사람들은 흑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흑수저. 부모님 자산이 5천만 원 미만 연소득 2천만 원 미만 네. 이런 사람들은 흑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아유 얼마나 흑수저 물었으니 힘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놀란 건요. 동수저는 그래도 별거 아닐 줄 아는 동수저도요. 자격 요건이 꽤 되더라고요. 부모님 자산이 5억 이상 연수입 5,500만 원 이상 이 정도 돼야 동수저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기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은수저 기준은요. 부모님 자산이 10억 이상 연수입 8천만 원 이상 이 정도 돼야 은수저. 네. 혹시 은수저 정도 되시나요? 네. 우리 자녀들로서 금수저는요. 부모님 자산이 20억 이상 연수입 2억 이상 이 정도 돼야 금수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뭐가 있죠? 다이아 수저가 있더라고요. 다이아 수저는요. 부모님 자산이 30억 이상에 연수입 3억 이상인데 이 정도 돼야 다이아 수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라면 각자는 어떤 수저에 해당하고 무슨 수저를 물고 나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겠어요? 굳이 말하지 마세요. 왜냐면 흑흑흑흑 막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저를 이 기준으로 보면요.
저는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세요? 알고는 있었죠 되게 힘들군요. 네, 저는요 흑수저 중에서도 흑수저에 해당될 거예요. 트리플 흑수저 정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들으니까 되게 씁쓸하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를 지켜본 이 수저론을 들어본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뭔가 씁쓸하세요? 좀 씁쓸하시죠? 그럼 씁쓸한 이유가 혹시 이래서 씁쓸하신 거예요? 아, 나도 흑수저네 이래서. 아, 금운동은 됐고 나도 흑수저네 이래서 씁쓸하신가요? 만약 이래서 씁쓸하다면 우리 회개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씁쓸해야 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부모님을요 감히 부모님을요 재력 기준으로 자산 기준으로 금은 동으로 나누고 흙으로 나눈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은연중에라도 금수저 흑수저 아 그럼 나는 이거지 그러면서 부모님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만약에 이걸 들으면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미 나도 이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에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부모님은요 자산을 가지고 금, 동, 흙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문제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소극적 혹은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 증거가 이 말도 안 되는 기준표가 우리의 입에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게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준대로 보면요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공경할 이유도 별로 없겠네요. 그쵸? 이 기준대로라면 여러분 이게 무서운 점이라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어 버리면 무서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흑수저로 태어났어. 부모님에게 뭐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난 부모님에게 뭐 해줄 것도 별로 없어. 뭘 해드려? 내가 뭐 받은 게 없는데. 이런 논리가 작용되어진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그래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 더 좋아지겠네요. 아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부모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 난 부모님께 더 효도해야 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들은 또 반대로 이렇게 좋은 작용을 가지게 될까요? 이 논리가? 아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이 표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게 우리에게 슬픈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앞자리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읽을게요. 시작. 잠깐만요. 순종하길 원하지 않으시는군요 지금. 순종하길 원하시는 만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여기까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좋은 신체적 조건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저의 이야기를 나눌게요. 저는요 말씀드린 대로 흑수저 중에 흑수저 트리플 흑수저로 태어났어요. 네. 어찌나 입이 텁텁한지 태어났는데 흑수저가 물려 있어갖고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에 동네에서 놀이들이 막 유행할 때가 있거든요. 보통은 막 뛰어다니고 뭐 단방구 하고 뭐 이러면서 놀 때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뭔가 도구를 사서 구입해서 놀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좌절을 겪었던 건 비비탄 총이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다 비비탄 총이 유행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막 이렇게 하는 베레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막 그때 당시에도 막 2만 원, 3만 원인데 이거는 기대도 안 하는데 제가 기억해요. 5,500원짜리 콜트 건총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주실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콜트가 없으면 이제 최소한 콜트라도 있어야지 비비탄총 가지고 남들 연발로 쌀 때도 저는 이렇게 해갖고 쏘고 또 이렇게 하고 쏘는데 그것조차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한 번, 두 번 빌리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행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그냥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저의 기억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다가 또 단방구 하다가 그러다가 또 말뚝박기 하다가 또 다시 또 유행이 와요. 무언가가. 그 다음에 기억나는 유행은 뭐였냐면은 롤러가 유행했어요. 롤러스케이트. 롤러는요. 그때의 기억에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였어요. 절대 우리 집으로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롤러가 유행이 끝날 때까지 또 조용히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또 뭐가 유행이 오냐? 그 다음에 스케이트보드가 유행이 오는 거예요. 이 나라라 손오공 때문에.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막 아이들이 막 타는데 스케이트보드를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조용히 또 집안에 있어요. 마지막 끝판왕이었어요. 뭐가 유행이 왔냐면 자전거 유행이 온 거예요. 자전거는 그때 당시에 5만 원이 넘었어요. 이건 사줄래야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흑수저로 태어나갖고 그렇게 그냥 이 유행이 올 때마다 이게 도구가 좀 이게 비싼 유행이 오면은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중학교가 되었는데 중학교 때는요. 제가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 또 잘 나갔거든요. 근데 잘 나가는 아이면 이렇게 또 유행하는 걸 또 입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뭐 티피코시 이런 것만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브렌타노, 뭐 행텐 뭐 이런 거는 뭐 5,000원, 만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갖고 싶은 청바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닉스라는 브랜드였어요. 닉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닉스를 아시나요? 당시에 그 닉스는요. 청바지가 그때 당시에도 9만 원이 넘어갔어요.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였어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렇게 비싼 청바지인데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다 입었던 시절이니까 중학교, 고등학생이면 옆집 친구도, 앞집 친구도, 뒷집 친구도 다 닉스를 가지고 있어요. 짭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짭으로도 못 가지는 거예요. 아, 그때 얼마나 또 속상한지. 근데 저는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 혼자 저와 누나를 기르셨잖아요. 또 전도사로서. 그러니까 어머니도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엄마 이거 사줘 라는 말을 해야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사정을 뻔히 아는데. 중학교 시절에는요, 그 흔한 과외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말고 서울신대는 간 이유가 과외를 못 받았어요. 네. 과외만 한 번만 받았어도 제가 서울대를 갈 수 있었는데 약간 비웃으시는 것 같으신데. 그리고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대학원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학비를 어머니로부터 보조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재혼을 하셔서 아버지가 있었지만 재혼한 그 가정 가운데서도 저는 한 번도 보조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은요, 부모님 돈으로 학원 다녔고 과외했고 알바 한 번 안 하고 대학교 마친 애들도 참 많더라고요. 네. 세월이 지나서 저희 사모와 결혼을 하게 된 때입니다. 결혼을 하게 된 때인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무엇 해주셔야 돼요? 요즘 세대로 따지면 최소한 집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님 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면 전세자금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날 전세자금이라도 해주려면 결혼 준비한다고 할 때 미리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알잖아요, 뻔히.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축의금을 주셨어요, 저에게. 축의금으로 100만 원. 이게 아들의 결혼자금으로 준 전부였어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수저론에 의해서 제가 부모님을 봉경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그렇다면 저는 부모님과 담 쌓고 살아도 괜찮은 거죠. 어머니에게 어버이날이지만 용돈 안 드려도 괜찮죠? 괜찮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안 그래요? 그렇죠. 되게 부모님들이라고 그러시네. 만약 이 시대 이야기처럼 수저론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부모님께 뭐 해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사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공정한 일이에요.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잠시 저의 어머니 이야기를 그럼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요, 이 기준에 따르면요, 어머니는 흙수저로 태어나진 않으셨어요. 저는 트리플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는 전혀 없죠.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셨고 어머니 이제 할아버지는 군인이셨대요. 그래서 그 시절에도 막 지프를 타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유복한.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일찍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재가를 하시는데 재가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낳았던 첫째 저의 이모는 이제 큰 집에 이제 보낸 거죠. 그때는 뭐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모를 사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이모라는 존재를 몰랐다가 이모가 다방에서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이모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모는 그렇게 가게 되었고 어머니 딸 하나만 두고 이제 제가 하여서 이제 새로운 할아버지와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의 이제 외삼촌인 이제 남동생을 낳게 된 겁니다. 네,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다가 그 할아버지도 제가 한 그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할아버지를 본 기억이 아예 없을 정도로 또 그 할아버지도 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어찌됐건 이 새 아버지 밑에서 살려면은 여러 가지로 편하진 않으셨겠죠. 네.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좀 어떤 할머니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를 기억하면요. 할머니는 두 가지 단어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무서운 분, 그리고 화가 나신 분. 이게 우리 할머니에 대한 두 가지 기억이에요. 어렸을 때 할머니는 언제나 무서웠고요. 화를 내셨어요. 네. 보통의 할머니들은요. 자식을 좋아해요? 손주를 좋아해요? 손주를 좋아하죠. 근데 저희 할머니는요. 외삼촌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가잖아요. 그럼 명절에 외삼촌이 올 때까지 밥을 못 먹었어요. 외삼촌이 친구들 만났다가 늦게 오면 늦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외삼촌 오면 밥을 먹어야 됐어요. 손주들이 배고픈데도. 이게 저희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요. 독실한 불자셨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여갖고 할머니에게 예수쟁이 엄마는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원수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눈밖에 난 자식인 지 오래였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 댁에 찾아가는 건요 1년에 딱 2번이에요. 언제요? 부정과 추석 때. 딱 1년에 2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와 할머니 댁에 이렇게 외할머니 댁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멀리서부터 나와서 아유 우리 강아지들 왔어 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그냥 일하시다가 그냥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그 엄마가 그냥 엄마 저희 왔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그리고 저희는 그냥 집에 그냥 있는 이게 할머니 댁의 추억이었어요. 할머니가 진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 적이 없고 반겨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는 늘 반복되는 일인데 그러다가 어머니는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한마디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 하고 나면 저희는 같이 쫓겨났어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엄마 그래도 예수님 너 저리 가! 나가!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그럼 영문도 모르게 예수님 얘기했구나 하고 저희는 또 이렇게 TV 보고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던 건요. 매년 엄마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명절마다 없는 형편에 선물을 사가셨고 과일을 사셨어요. 그래서 두 손 가득 들고 할머니 댁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눈치 좀 챙기면 좋은데 매년 예수님 얘기를 하시고 매년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네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외할머니네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러던 중에 외삼촌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이렇게 할머니를 저희 집에 맡기게 된 거예요. 당시에 저희 집은 방 한 칸. 근데 그 방 한 칸에 엄마와 누나와 제가 사는데 할머니를 맡기게 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딱한 사정을 알고 주인집에서 이 창고로 쓰고 있던 방을 이 하나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내줬어요. 네. 그래서 쥐들과 함께 살았죠. 그 방은 아주 쥐들이 그냥 매일 운동장이었는데 냉난방이 안 되던. 네, 너무 추웠어요. 그 방이 누구 방이었겠어요? 당연히 제 방이었죠. 그렇게 할머니와 1년 정도를 가까이 할머니와 이제 한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할머니는요 다 망해서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꼿꼿함을 좀 잃어버릴 만도 한데 얼마나 여전히 꼿꼿하신지. 그래서 그 꼿꼿함으로 매일 싸우셨어요. 누구와 싸웠냐면 우리 누나와 싸웠어요. 누나가 중3 한창 사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나와 할머니가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1년 가까이.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돌이켜 볼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우리 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자녀로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잘못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부모로서 나의 어머니가 나의 자녀에게 잘못해 주는 건 그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1년을 그렇게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할머니와 우리 특별히 저희 누나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면서도 그냥 그렇게 계셨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한 10년쯤 전이었거든요. 근데 10년쯤 전인데 그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할머니가 성탄절 아침에 외삼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외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용이거든요. 기용아, 규용아, 저기 집에 있는 부적들 다 떼. 갑자기 할머니가 성탄절 아침에.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때였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쫓겨나더라도 계속 예수님을 외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열매가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할머니가 셌던 거고요. 그 정도로 불심이 가득했던 분이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손에는 가득 가지고 가셔서요. 그렇게 할머니가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할머니의 변화를 보러 갔는데 할머니 댁에 갔는데 우리 불자 할머니가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성경을 읽고 계셨어요. 엄마가 이미 먼저 가갖고 큰 성경을 사주셔갖고 성경을 읽고 계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명절마다 할머니 댁에 더 자주 가게 될 때마다 할머니는 무엇하고 계셨냐면 성경 읽고 계셨고 찬송 부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1년 동안은요 저의 호칭이 바뀌었어요. 수연이 왔어 해서 더 이상은 수연이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냐면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라고 바뀐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저를 목사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1년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할머니는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와갖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머니는 기억하는데 저희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도 어머니라도 기억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머니를 떠올려 볼 때,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손주들이 와도 여전히 쌀쌀맞게 굴었던 그 할머니, 예수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쫓아냈던 그 할머니, 다 망해서 왔던 그때에도 꼿꼿하게 이 손주와 싸우면서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어머니에게 안겨줬던 그 할머니. 사실 어머니의 인생 속에 할머니가 어떻게 기억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좋게 기억될 일이 사실 진짜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매년 이 명절이 되면은 물건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할머니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행복했던 시간은 할머니가 어머니를 인정해주고 어머니를 찾았던 시간은 해봤자 치매 걸리기 전 한 2, 3년이거든요.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유독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찾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딸로서 행복했을 만한 시간은 그 2, 3년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올해 70이시거든요. 근데 70이신데도 어머니가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어머니가 요양원 비용으로 할머니를 위해서 매달 드려요. 어머니가 사실은 이제는 육신이 노약하니까 많이 아프시거든요. 일하고 오시면 막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참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도 할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그 일하는 비용의 3분의 1 가까이를 이렇게 요양원 비용으로 드리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요 무엇을 배우게 되었냐면, 그냥 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제가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오늘 수저론의 기준으로 볼 때 부모님을 순종할 만한 일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에게는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순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왜 순종하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을 안 뒤로는요 왜 순종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요 그게 옳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냥 옳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되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그래서 잘 알아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거는 옳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공정한 일이라는 거. 저희 어머니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 아니었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살아내셨을 뿐인 거고요. 세월이 흐른 오늘 저는요 어머니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그 법을 오늘 제가 또 따라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3절은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잘 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르는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근데 이 3절은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요 오늘은요 1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는요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24살에 제가 이곳에 왔죠. 그리고 27살쯤 될 때요. 28살쯤 될 때요. 제가 전도파 훈련을 그때 열심히 받고 열심히 막 전도했거든요. 전도하면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그냥 밖에서 무릎 꿇어 그냥 눈물 흘려 그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막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는데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럴 때마다 더 많이 부대끼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혼한 아버지였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18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가 흘렀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버지가 저에겐 아저씨와 같은 거예요. 네.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유일한 대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처음 만난 영혼들은 제가 눈물 흘려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는 제가 마음을 다해 마음을 열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도 없고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무언가 부대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 오신 한 목사님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신앙수련회 때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내가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질 때 나머지 관계들도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바로 기도하고 나서 꼭 연락하지 않은 부모님 계시다면 연락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바로 전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왔더니 여기저기서 울며 막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신학생들이. 네. 근데 그날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부터 제가 한 가지를 기도했는데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저는 사실 이 새아버지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럴 만한 또 저희 가정에 또 상황들이 또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존경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근데 이게 제게 마음의 부대낌이 돼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그냥 말로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진짜 아버지로 마음 먹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28세쯤부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30살이 되고 나서 그 기도가 진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 늙은 아버지가 안타깝게 여겨지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너무 측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긍휼한 마음, 아버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막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제게 회복되어졌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어쩌면 부모 자녀 관계가 이미 소원해진 지 오래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미 연락조차 안 한 지 몇 년이 지난 몇십 년이 된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어요. 순종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냐면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첫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소원해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꼭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간절히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여러분 꼭 오늘 찾아가시길 축복해요. 네. 아니면은 꼭 연락이라도 드리세요. 기왕이면 찾아가시고 아니면 연락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유식한 척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자가어라는 책이 있어요. 공자가 쓴 말이겠죠. 근데 가어라는 책에는요, 이런 글귀가 나온다고 해요. 시구가.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여러분 다 해석이 되셨죠? 한글? 한자?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욕양이 친부대하니,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네. 왕이 불가 추자녀냐,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쫓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고, 거의 불견 자친야라, 한번 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이시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리 아버지를 공경하고 싶어도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재혼하셨던 아버지가 또 어머니와 다시 또 일이 또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는 마음껏 공경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장례를 치러보니까 가장 많이 후회하는 자식들은요, 언제나 가장 많이 속썩였던 자식들이더라고요. 이제는 알아요. 가장 많이 안 돼, 우리 아버지 살려내.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속썩였구나. 이제는 알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공경하고 오늘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직은 우리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 우리에게 다 잘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났다니까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저 부모님에게 잘해드릴 거예요. 축의금 100만 원 주신 게 결혼 자금이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평생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자녀된 우리라면 우리 그렇게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서는 우리가 부모라면 그렇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한 만큼 자녀들은 따라오게 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없는 살림에서 그 불친절한 할머니에게 늘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실은 부모님과 소원해진 마음이